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내다보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도 어둠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죽음의 그늘 아래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말씀이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무거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이라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지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굿뉴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죄송합니다, 정신대가 스스로 매춘을 하러 간 여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말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분노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소나 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19절, 20절을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실제로 그래요. 누구나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독창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복잡한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고요,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AI에 대해서 창현 형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AI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요?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히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종교성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까닭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욥기 32장 8절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러분,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이 있는데 영이 있어요. 우리 정신, 마음, 영이 있어요. 인간은 동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로봇처럼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쓰지 않게 하시고요. 마음은 마음대로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요세미티만 가보세요. 몬트레만 가보세요. 그랜드 캐년만 가보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질서에 대한 사랑, 하나님 진실하심과 하나님 다스리심과 하나님 주권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세밀하게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혐오스럽게 생긴 팔이나 모기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들여다보면 그 복잡함과 독창성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놀라움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창조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또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의도적인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인하려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영국 런던의 대중버스에 광고문을 크게 여러분 배너로 크게 붙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즐거움을 말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그 즐거움이 정말 오래가고 그 즐거움이 진리이십니까? 자신하세요? 일본 정부는 정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들의 만행을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는 걸까요? 속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국익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당국은 정말 자기들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저렇게 왜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할까요? 문 열고 자신 당당하게 하죠. 핵심 권력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 선전을 일삼는 거예요. 야당도 여당도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악한 의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짓는 죄가 무서운 죄예요. 알고도 짓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질성이고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인기 작가였고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 저희 때는 그분이 만든 드라마 책이 참 유명했는데 이분이 담배를 오래 피워서 담배를 끊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계기가 스승께서 던진 이 김홍신 작가에게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라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했었지만 김홍신 씨가 담배를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을 끌고 가는 것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내가 평생 끌려다니다니. 그리고 37년 6개월간 지고 있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아는 지인들이 참 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홍신 씨는 말합니다.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가? 여러분,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고요. 우리 자신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부인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지 못하면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이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대로 하게 하셨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22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왜 이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리석어졌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는요, 마음의 주인이 마귀인 거예요. 마음을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은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어떻게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고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보내시면서 2024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속도가 빠르고요, 이 변하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가 방향 잡고 살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잖아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순간 땅 판 돈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일부는 감추고 조금만 일부 감춘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면서 땅값 전부다라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책망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 표현을 해요. 사탄이 어떻게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너는 이 일을 하게 됐느냐. 네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느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요 이렇게 마귀에게 순간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더 커 보이잖아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알고 짓는 죄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알고 짓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으면 시급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세상이란 큰 배는 지금 침몰 중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세상 소식을 보세요. 인간이 만진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세계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인간 탓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뒤에 말씀 보세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주류인 시대입니다. 무신론이 상식이고 교양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무신론이 세상에 퍼졌던 적이 없어요. 바이러스와 함께 세상에 이 모든 게 다 퍼졌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큰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공산주의를 겪으셨던 분이 계세요. 여기 계세요.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나온 정치 사상 중에 가장 사람을 위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물건을 나누고 서로 공용하고 정말 함께 나눠 쓰는 것처럼 이상적인 거예요. 그 초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매료당했습니다. 근데 그 근본 뿌리를 보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사상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의 존재가 무시되고 끔찍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무신론 사상이 이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 24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잘못될까봐 좋은 말로 이제 타이를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아마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꾸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은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요. 옆집 아이를 대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거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식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라도 결국 버려두고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자식을 향한 최대의 징계예요. 이게 벌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결국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성적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성행위가 취향이라고 해도 동물과의 성행위가 취향이라고 해도 허락할 것입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자신한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건 안 되고 저건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2015년에 6월 26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동성애 결혼에 대한 찬성 5표, 반대 4표,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발표 후에 한편은 동성애의 상징 무지개 깃발을 들고 환호하고요. 단 한편은 미국의 타락과 몰락을 탄식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모든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논설을 써내고 종교 지도자들 자기 입장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교단이 분열되기 이르렀어요. 여러분도 이 문제를 한두 번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은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동성 결혼에 대한 경험도 적고요. 토론도 별로 해보지 않은 게 한국 이민자들이에요. 이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간주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이 말 외에 더 할 말도 없고 더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하는 이민자들의 대다수의 입장이에요. 한국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요, 대다수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을 떠나야 될까요? 미국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될까요? 그럼 어디가 살아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인들 다수가 그런 입장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그리고 깊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총체적인 타락과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인데 동성애 때문이라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지만 동성애가 트리거가 돼서 교단을 나누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닐까요? 그런 까닭에 동성애를 가장 혐오스러운 죄로 간주하고 이 세상에 박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몇 년 전 기독교 관계 리서치 그룹인 마나 그룹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동성애 반대자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미국의 보수적인 단체 그 바이블 벨트에 있는 지역은 특별히 그래요. 그런 연회가 속해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몸이 찢어졌어요. 제가 한국교회 총회 임원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성경이 금한 동성애는 큰 틀에서 보면 우상 숭배와 음란죄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음란과 불륜, 간음과 이혼, 낙태는 지금 허용하는 추세잖아요. 교회는 그동안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해왔어요. 근데 동성애 문제는 그와 같은 문제와 그런 것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동성애자가 성소수자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니까 동성애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래요. 존 파이퍼 목사는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새로운 재앙은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것을 국가가 제도화,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성경을 근거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왜 죄냐? 죄가 아니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아요.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경우도 있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 문제는 달라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왜? 이게 인권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요, 몇 년 안에 쓰나미처럼 이 문제가 이제 덮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거나 가르치면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을 상담하거나 치료하겠다고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미화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일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한 미국이나 유럽의 현실이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사회가 성경의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따른다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교단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우리 최종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에도 여러 종류의 반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어떤 이든지 구원받지 못할 죄이고 지상에 사라져야 한다는 할 악이라고 믿는 극렬 반대가 있어요. 이런 입장이요, 동성애 혐오로 이어져요. 호모포피아. 동성애가 하나님 섭리에 어긋나는 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고통과 번민에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태도와 입장이 저는 옳다고 봐요. 둘째,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혹은 그들을 대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동성애자들 혐오하고 박해하는 세력을 사회에 알려져 왔어요. 동성애가 하나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옳은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라도 동성애자들 혐오하고 저주하는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동성애자들은 더 흔해질 거예요. 인구의 3에서 5%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과 닥터이신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 그런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말해 30명이 모였을 때 한 사람 정도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억압하고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저랑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해온 권사님의 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나 그냥 함부로 행하는 언사들을 생각해보면 자녀나 손들 중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죽음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겪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서 복음의 정신으로 그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전염병자 보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레 보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 동성애 성향으로 씨름하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십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이가 그럴 때 세상의 눈총으로부터 부모가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스스로 선택해 가도록 도와야 돼요. 셋째,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이성 결혼과 이성애가 더욱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독신의 삶이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성결혼이 하찮게 여겨지고 우습게 보이는 상황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해봐야 헛수고일 뿐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처럼 살려면 결혼하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노력 없이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설득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여러분 동성애만이 아니라 온갖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게 29절에서 31절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판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막으시지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방치하실까요? 28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것,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귀를 택한 거예요.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간섭하셨지만 끝내 제 길을 가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가서 행하라.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마음을 사탄에게 내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열거된 사형에 해당되는 그 정한 제목들, 항목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깜짝 놀라요. 시기, 분쟁, 수근수근하는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항목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심히 품고 지내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지옥에 갈 사람들의 마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수근수근하는 자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거.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수근수근 거고 맞장구를 쳐줘야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남에 대해서 수근거리면 로마서 1장 20절을 먼저 보고 말씀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십니까? 욕심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면 바로 죄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넬슨 맨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복역됐다가 석방돼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 백인 정부를 용서했습니다. 이유는 마음 때문에 해서 그랬어요. 이번에 말이에요.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걸 뺏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 증오한다면 계속 갇혀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한 세상이 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